시편 149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덕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일을 3번 이상 반복해도 같은 마음과 자세라면 충분히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원 이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원서를 이제 접수를 하는데 교무처장으로 수고하는 목사님이 그 시간까지 시간을 정해줬어요. 몇 시까지 와야 한다라고 해서 다들 이제 접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왔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그때 한 사람이 또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들어가서 서류를 열고 또 도장을 찍어주고 이제 서류를 마무리하고 또 나가는데 또 한 사람이 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이죠. 근데 3번째 또 나가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처음처럼 그 사람의 서류를 접수해주고 서류를 맞춰주는 것을 바라고 저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셨구나. 충분히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근데 온 사람은 처음이겠지만 이분은 지금 몇 번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낯빛이 변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긍정이고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반면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죠.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게으름일까요? 사실 우리는 종종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름은 결핍이 아니라 출발점이고 배움으로 향하는 창문이라는 것이죠. 진정 부끄러운 것은 알지 못함이 아니라 알기를 거부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높이는 사닥다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이 반드시 온유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지식이 사랑과 겸손히에 서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배움의 문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서둘러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려는 사람에게 늘 새로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돌추어내기보다는 조용히 품을 줄 아는 태도, 그야말로 성숙한 영혼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참된 미덕은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하는 데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별 위에 겸손히 머물 때 사람은 비로소 지식을 넘어 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배움을 기뻐하고 알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말은 더 따뜻해지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오직 주님을 높이는 자세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찬양과 경배의 부름과 또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 정의로운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과 경배의 부름은 찬양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와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은 사명자로 부르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편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시편 33편 3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거주하는 그 주민은 자기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방법과 자세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동원하고 자기의 온몸으로 찬양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흥겨우면 춤을 추죠. 우리 민족은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춤을 추는 민족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귀신들이 사역을 나간 제자들에게 항복하였다는 보고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없이 기뻐하시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손자, 손녀 바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죠.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은 그렇게 이뻐하면서 또
그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노후에 이제 자손들을 얻을 때 그 손자 손녀가 그렇게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또 사랑해 주시고 나타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아이들 계단을 내려오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같이 놀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어쩌면 자기 자식들, 딸들은 그렇게 키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산업전선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여유로운 노년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낳은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딸의,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자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이나 그 대상은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셔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동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자비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변화,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머리 숙이며 늘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추운 날이 얼어붙었던 땅이 지금은 이제 봄 기운이 불면서 어제는 보니까 젊은이들은 반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벼운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반소매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언제 갔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호흡까지 준비하시고 또 주관하시면서 세계 경제를 또한 이끌어 가시죠. 국제 질서를 주장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개선시키려면 틀을 깨뜨려야 한다는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마크 저크버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도권에 얽매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죠. 요즘 우주에는 전쟁이죠. 우주 전쟁. 지금 화성에 AI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일련의 뉴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나사에서도 화성에 탐사를 보내려고 유인 우주인들을 보내려고 준비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전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겸손한 미덕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예수님만을 따르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미덕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들추지 않아도 모든 것을 겸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고 멈추지 않는 속도.
가다가 멈추고 뒤돌아서는 것도 중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을 목표로 중심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늘 겸손하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 저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따뜻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거기에서 따져 묻지 않고 그것을 다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화를 내지 않는 분이에요. 불의할 때는 싸우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은 내용으로 잘못하고 회개해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니라고 묻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서 주님 품으로 다가오도록 넓은 품을 벌리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겸손하신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 많이 아는 것,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많이 아는 것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높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또 주의 선한 뜻을 겸비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